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의 말씀은 사실은 같은 내용, 같은 주제가 두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장 마지막에서 마치지 않고 19장 7절까지 이렇게 단락을 정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갈라디아 그리고 부르기아 지역으로 이제 와서 제자들을 돌보고 또 교회도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은 지도로 보면 지금 저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 갈라디아 지역과 부르기아 지역이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왼쪽으로 가시면 아시아 주가 있는데요. 저 아시아 주에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중요한 목적지 중에 하나인 에베소가 있기도 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움직였어요. 우리 한번 지도를 보시면 제일 오른쪽 위쪽에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출발해 가지고 갈라디아 지역, 부르기아 지역을 거쳐서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대략 에베소에서 3년 가까이 머물러 있다가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그 지역으로 다 한 번씩 가게 돼요. 그리고 고린도까지 쭉 갔다가 그 다음 고린도에서 거꾸로 배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육지로 돌아서 이렇게 빌립보까지 거친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바다를 건너와 가지고 배를 타고는 해안 지방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에베소 쪽으로 와서 그곳에서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오게 되는 것이지요. 3차 전도 여행의 모든 여정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조금씩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략적인 이런 방향들만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하고 부르기아 지역이라는 곳에 지금 있는 것이지요. 그죠? 그 있는 지역이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곳이에요. 가서 거기에 교회를 세웠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우리 지도 한번 다시 띄워 주시겠어요? 예. 저기에 보면 지금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지역들인데요. 저기 갈라디아 지방이 있고 부르기아 지방이 있는 겁니다. 화면을 계속 한번 띄워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화면. 지금 있는 곳이 지금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르기아 지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 다시 한번 띄워 주세요. 네. 지금 보시면 저기에 히에라폴리스라는 지방이 있고요. 그다음 라오디게아 지방이 있고요. 그다음 골로세 지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르기아 지방은 5개의 중요한 지방 도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는 이 갈라디아 지방하고 부르기아 지방 양쪽에 경계가 같이 걸쳐져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히에라폴리스와 라오디게아 그리고 골로세, 이 세 지방이 합쳐져 가지고 부르기아 지방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한번 그냥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지방이라든지 골로새는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편지로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의 교회들 중에도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요. 이렇게 히에라폴리스, 라오디게아, 골로새를 거쳐 가지고 바울이 에베소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지역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가르쳤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바울이 바로 이 남부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에 머물면서 교회를 돌보고 있을 그때에 저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 도착을 한 겁니다.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에는 아직은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이었어요. 갈라디아 그리고 부르기아 지방에 있을 때에 아볼로가 먼저 이 에베소에 도착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여기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특정해 놓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알렉산드리아가 그러면 어떤 도시인지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겠지요.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수도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집트의 수도였고, 이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 다음으로 중요한 도시이기도 했어요. 그 당시에 이 알렉산드리아의 인구가 대략 한 60만 명 정도 됩니다. 고대 도시로는 아주 큰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60만 명의 인구 가운데 약 4분의 1, 그러니까 15만 명 정도가 유대인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정말 많이 사는 그런 도시였던 것이지요. 이 알렉산드리아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저기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죠? 저 지중해 건너편에, 터키에서 건너편에 이집트가 있는데요. 지금 저기에는 크게 나오지를 않습니다만은 원래 저 알렉산드리아가 있는 저기를 고센 지방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고센 지방 왠지 조금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창세기에 보면 이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 야곱의 형제들, 그 야곱의 집안이 전부 다 이제 다 이주를 해서 오게 되는데, 그때 요셉이 바로에게 어느 지방을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했던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이 고센 지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센 지방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지요?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가 바로 옛날의 고센 지방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굉장히 비옥한 곳입니다. 지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예, 저기에 보면 알렉산드리아 위쪽으로 조금 뾰족하게 되어 있는데 그 아래쪽에 강이 있어요. 무슨 강이겠습니까? 이집트에 있는 강입니다. 나일 강이겠지요? 예, 이 나일 강이 쭉 흘러가지고 태적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기가 유명한 나일강 삼각주가 되는 거죠. 뾰족하게 이렇게 튀어나온 게 삼각형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기가 아주 비옥해서 문명이 발달한 곳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에 모여서 살게 되면서 그곳에서 큰 문명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오랫동안 역사를 가지고 있던 이 알렉산드리아에 유대인들도 15만 명이 모여서 살게 된 게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바로 여기에 지금 이 유대인, 그러니까 헬라 유대인이죠, 그죠? 헬라파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아볼로가 자라고 그곳에서 양육도 받고 교육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알렉산드리아의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다 그럽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고대에서는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 도서관에 책이 몇 권이 있었는가 하면 약 70만 권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이야 70만 권 있는 게 뭐 큰일이 아닙니다, 도서관에. 그런데 고대 사회에는 책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책이 아니잖아요. 양피지로 둘둘 말려 있거나 아니면 파피루스로 이렇게 책이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 책이 약 70만 권이 소장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거는 고대 사회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도서관이었던 거예요. 모든 지식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다라고 그렇게 소문이 날 만큼 이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 세계 지식의 중심지였던 겁니다. 그곳에서 이 유대인들이 학문의 꽃을 피우게 됐고요.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 헬라어 번역본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이제 70인역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70명이 번역해서 70인역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히브리어를 그리스 말로 번역을 했던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번역이 된 거예요. 한 250년쯤 전에 그곳에서 번역이 됐어요.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관장이 그 당시에 이 왕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성경을 번역해서
이 도서관에 비치를 하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니까 황제가 모든 이 유대인들 12지파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각 지파에서 6명씩 이 헬라어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을 보내시오 해가지고 6명씩 12지파에서 오니까 몇 명입니까? 72명이죠. 그죠? 72명이 다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히브리어 성경을 각각 번역을 했답니다.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번역한 게 아니고 각각 번역을 했는데 번역해놓고 보니까 놀랍게도 번역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똑같았다는 전설이 있어요. 이건 전설입니다. 유대인들의 전설인데 놀랍게도 한자의 오역도 없이 일치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이 70인역이 아주 그 당시에 중요한 성경 번역이 되었다 그래요. 이 말하자면 그리스가 다스리는 이 그리스 세계 로마 제국 안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성경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남아 있기도 한 것입니다. 이 성경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그 당시 도서관에서 번역을 했던 것이지요. 아볼로를 소개할 때 성경이 이렇게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라고 이렇게 소개한 데는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알렉산드리아가 그만큼 학문적으로 아주 유명하고 또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또 24절에 보니까 이 아볼로가 언변이 아주 좋았다.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고대에는 말을 하는 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수사학이라고 불렀어요. 정치인들은 이 말을 잘해야 돼요. 사람들을 설득을 잘 시키고 또 이해를 잘 시켜야 됐던 거예요. 아볼로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여기에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다. 바로 이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당시에는 아직까지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성경에 능통하다라는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다. 말하자면 일종의 서기관이거나 랍비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에요. 이 아볼로가 그렇게 성경에 능통하다 보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유대 문화와 유대의 전통에 가장 깊이 관련이 있는 성경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히브리서입니다. 저자를 몰라요. 우리가 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바로 아볼로가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히브리서는 아볼로가 쓴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약간 속설 같은 것이 있기도 합니다. 뭐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알렉산드리아에서 배우고 또 그곳에서 태어났던 이 아볼로를 통해서 알렉산드리아를 잠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려고 그러는데요. 25절에 우리 같이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볼로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사실 오늘 이 구절이 오늘 우리 본문의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또 말씀을 보니까 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이 상황을 정리를 좀 해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구약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다 그래요. 특별히 주의 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그러는데 이 주의 도라는 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메시아의 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구약 성경 가운데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해 놓았던 책이 있지요. 그게 어느 책인가 하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 아볼로는 구약 성경 중에서도 메시아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열심히 연구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다음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증언을 들었고 예언을 듣기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소리가 무슨 소리였습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것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바로 메시아의 길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렇게 예언했던 사람이기도 한 것이지요. 바로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볼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까지 배워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아볼로가 에베소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만 이 아볼로는 아직까지 오순절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속으로 받아들여진 것을 몰라요. 오순절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몰라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주셨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도 아볼로는 몰라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아볼로가 직접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볼로는 지금 신앙의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채로 예수님에 대해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정도는 알았는데요. 그러나 그분이 왜 메시아인지는 정작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던 것이지요.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난의 신비와 구원의 능력을 깨닫고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도 이미 알고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에베소에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놓았지 않습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때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자신들도 아마도 복음을 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에 아볼로가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회당에서 듣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 아볼로가 전하는 복음이 완전하지 않은 겁니다. 무엇인가 빠져 있어요. 결정적인 내용들이 빠져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시다라는 것까지는 아볼로가 알았는데요. 그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이신 진짜 이유를 몰랐던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도대체 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떤 변화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아볼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